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서원하면서 아프리카 오지 정글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정글이 숲을 헤치면서 앞으로 가다 보니까 숲을 뒤에 있었던 낭떠러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다가 정신을 차려서 무언가를 잡았는데 다행히 나뭇가지를 잡고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를 보니까 매우 깊은 끝도 보이지 않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골똘히 생각하다가 다시 위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프다는 웃기다와 슬프다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왜 우프냐면 이 이야기의 모습 가운데에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여전히 놓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고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최선의 선택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에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광채로 가득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곁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또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 가운데 명확하게 들려졌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던 곳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 놀라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제 아이가 어려서 귀신 들려서 곧 죽을 위기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믿음의 문제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 오자 그 앞에서 심히 경련을 아이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물게 하였습니다. 언제 그랬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아이가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이 지금도 자신의 아이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이의 아버지가 즉시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명하여 이 아이에게서 나오게 하셨고 결국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일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어서 되고 제자여서 안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교훈은 기도하는 자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 가운데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믿음과 능력과 결부하여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가운데 그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함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구할 땐 어떻게 구하냐면 하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처음에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궁휼히 여겨 주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즉시 반응한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니까 믿음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까지라도 주님 돌봐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로, 우리들의 마음의 간절함으로 표현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이처럼 늘 함께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모순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 일월성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일월성신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신자들 가운데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예배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마치 예배의 한 구성 요소, 형식으로 인지를 하고 예배 때 드려지는 기도 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여의 공생애를 돌아보면 늘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셨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마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새벽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환호하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제자들도 배를 타고 돌려보내고 홀로 산 위에 오르셔서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을 대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우리가 4시간을, 5시간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욱 나은 것은 4시간을 일하고 1시간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만일 기도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면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서, 우리의 이성 안에 갇혀서 우리들은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돌파하는 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바로 기도입니다. 먼저 열심과 기도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은 어떤 일에 대해서 애를 쓰는 것, 어떤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혼을 담아내는 것을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최선은 뭐가 다른가? 최선은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최선은 최선에는 가치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로 이런 핑계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긴 했는데 후회가 남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가 최선의 열심을 다하였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되었건 우리는 후회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의미 안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결정이라는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선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좀 더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왜 되냐면 기도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앞선 14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변론은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말다툼, 말싸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귀신이 쫓겨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아무런 할 말이 없지만 비판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제자들도 대항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결국 말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말이 많아지게 되고 말이 많아지면 결국 다툼이 일어난다. 오늘 본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궁금함도 컸을 것입니다. 왜 자신들은 귀신을 도대체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조용히 물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제자들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독일 태생의 영국 목회자인 조지 밀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과 관련된 책의 제목을 보면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 등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 친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5명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5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났을 때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목사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임종 가운데 임종 전에 이 친구가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목사님의 기도는 전부 응답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5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은 4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했었던 이 5번째 친구가 조지 밀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과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파워 크리스찬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도는 지금 해야 합니다.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지금 해야 합니다. 기도는 지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이 컸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자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형편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제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에 들린 자신의 아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고 예수님을 다시 또 언제 만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결국 기적을 경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반응하겠죠.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일 옆에 있는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습니다. 만일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시간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잘 모른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다시는 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3가지 질문을 하고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바로 기도를 결심하고 결단할 때입니다. 기도를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미루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임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호흡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하는 상담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 제가 요즘 신앙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어떠세요? 아유, 목사님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애를 쓰고 올라올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수고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이 영적인 수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밥 먹는 것이 귀찮다고 식사를 하지 않으면 처음엔 괜찮지만 날이 갈수록 건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호흡을 해야 하는데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 기도라고 하는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핑계일 때가 많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기도하죠,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부족한 믿음 그대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고 이 모습 이대로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의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함께 받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요? 바로 지금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나의 능력만큼 그것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적용했으면 좋을 것은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 시간 결심하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네, 무리한 요구 맞습니다. 영적인 일은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제한되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우리 새벽기도 말씀 기도를 함께 참여하여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을 그렇게 깨워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 모두가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기도임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파워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